다시 한번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성탄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자꾸만 시키죠? 미안해요. 그래도 한번 우리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나를 설명해 주는 완벽한 키워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나를 이야기할 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키워드 뭐 그런 게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저를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키워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조금 더 사귀어야 되나 봅니다. 그렇죠? 저는 김이 생각났어요. 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김. 잘생김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은 내가 하는 지속적인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생김새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메뚜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그의 생김새에 따라서 정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당시 예수님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그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를 향하여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죄인들의 친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를 드러낼 때 내가 하는 지속적인 행동이나 이 생김새 이런 것들로 나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을 보고 손을 보고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마트에서 종종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가면 멀리서 한 분이 약간의 이렇게 미소를 띠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오고 계십니다. 샘물교회 성도님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면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나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죠. 근데 왜 제가 그분을 몰랐을까요? 물론 몰라서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분이 쌩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알아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저를 만나면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마트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단기 봉사를 다녀왔는데 단기 봉사를 가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함께 갔던 이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밝히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얼굴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나 뭐 주민등록증 여권 같은데 증명사진을 붙입니다. 이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무엇으로 인간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인간을 구성하는 원소로 인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성하는 원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소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몇 퍼센트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산소요. 물론 산소 같은 여자들은 더 많겠지만 우리 몸에 6% 정도 됩니다. 그렇죠? 탄소는 8%, 수소는 10%, 질소는 3%, 칼슘은 2% 이렇게 원소로 우리 인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철은 얼마냐면요 0.004% 정도가 혈액 속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철이 덜 든 사람은 덜 있겠지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웃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웃지 않습니다. 강팍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이 들면 들수록 이 양의 은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있는 이 원소를 가격으로 매기면 우리 인간은 얼마 정도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가격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물론 시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3,3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3,300원입니다. 그렇죠? 조금 살이 있으신 분들은 3,500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인간을 가격으로 매기는 것은 아니죠. 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그렇게 인간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인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만물의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은 이런 것들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간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신약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 때 비를 내리시고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주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기 백성으로 지켜셨던 하나님, 바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자기 자신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고 또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심을 자기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증명해 보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그 역사 속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질문 시리즈 3번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뭔가 부족한 것이 계시거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증명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떠나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도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나를 알리거나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인정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발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죠? 말로 표현해 달라고요. 인정 욕구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끝없이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 일을 이룸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자로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교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도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죠? 오빠, 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어둡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나요? 경험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그 사랑조차도 얼마만큼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뭡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생일은 엄청 준비하잖아요. 카운트까지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에 뭘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어제 우리는 연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한번 앞에서 잠깐 상상해 봤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레드카펫을 깔고 아주 멋진 턱시도와 옷을 입고 반짝반짝거리는 구두를 신으시고 그 레드카펫을 걸으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시면서 오실까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연탄을 들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얼굴에는요 새카맣게 연탄이 묻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연탄을 들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나에 대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사흘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걸 아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먹고도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루 싹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겨우 하루 먹고 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니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겠습니까? 다 먹이셨고 그들에게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실은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식사 때가 되었고 떡이 필요로 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이 급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이 오늘 성경에 보면 1개밖에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묻는 질문 앞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 앞에 동문서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요? 내 삶의 이 상황과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명해 주시던가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분이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전혀 이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떡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답답함으로 이야기하는 선생님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듣게 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줘도 알려줘도 제자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일으키신 수많은 표적과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에만 관심이 있었고 떡을 주신 분이 생명의 떡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 채 답답해하고 있는 답답한 모습으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확실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보고 못 믿냐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셔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여러분이 지금 배고파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빵 몇 개와 이 음료수 하나로 여러분을 다 먹이면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키 크고 싶은 분들 있죠? 제가 기도했는데 키가 10cm씩 커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저부터 하고 싶지만 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눈앞에서 봤다고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봤다고요. 안전베개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요.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살아 하나님을 먹이시는 이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이 단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 학생을 바라보며 답답해하시는 교사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보았던 그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벳세다에 이르러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그 소경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경은 길에 지나다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이 진짜 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생명의 주인이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고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떠 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표적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사역에 주목할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결과물을 주시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깨뜨리시고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아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소경의 눈을 떠 기뻐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눈을 뜬 소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을 겁니다. 그가 만난, 그리고 그가 보았던, 여전히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뻐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솔까말하세요. 성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정말이십니까? 정말 성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만 되면 선물을 사달라고 합니까? 지 생일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를 들을 때마다 거기에 내 마음에 심취되어 세상이 흘러가고 세상이 보여주는 성탄의 모습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캐롤 소리에 분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에 세상이 기뻐하고 있는가? 세상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 그날이 하루 일어날 수 있는 그 이벤트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적어도 우리 청년들,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은 분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매달아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봐,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랬잖아. 내가 널 위해 죽는다 그랬잖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망을 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어버리면 한 인간의 죽음으로 볼까봐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셨고,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시고, 내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의 생일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탄절날 22일 날 우리 청년들이 행사를 합니다. 모금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함께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공연을 한다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만 부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혼자 뭘 할까 사실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BY의 가라사대를 좀 들어봤습니다. 요걸 조금 하면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나이가 나이인지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라사대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깝치지 말지어다. 불러볼까요? 아니, 안 돼. 넌 나를 위로 볼지어다. 역사로 살지어다. 증인의 삶이 될지어다. 여기를 밝힐지어다. 여기를 삼킬지어다. 구와 신, 그러니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구와 신의 기준이 나일지어다. 그게 나일지어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BY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인 거.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역사로 살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단순히 이 땅에 와서 밥벌이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증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이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BY의 이 가사를 마치 성경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 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성탄이지만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닿지 않고 있는 이 암흑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증인이 되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들의 빛이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 피 흘려 주신 것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때,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주체이신 것을 그가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 때에 기대하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탄 트리에 있는, 여기엔 별이 없네요. 별을 보면서 그 별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별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가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증명해 보이실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겁니다. 캐롤에 기뻐하며 취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빛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